의인은 고난이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왜 해요? 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국을 못 가면 그 모든 행위가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전기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 사람이 정말로 전기기술자인지는 자격증만 가지고는 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가서 전기를 220볼트에 가서 연결해가지고 이걸 다 설치하는 것을 하는데 가서 이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못하다가는 감전돼서 죽어요. 이게 뭐야? 자격증만 있지 실제로는 그것을 전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격증만 가지고 전기를 가서 자기 가서라고 하겠다 그래도 잘못하면 큰일 나고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교회 안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종교행위를 숱하게 천국 가려고 종교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깨지지 않아서 내가 환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결국은 바늘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늘길에 들어가는 심령이 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천국 가면 뭐지? 천국을 못 가니까.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국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작아져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얘기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첫째가 뭐냐면 연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엄청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아가 아주 작아져요. 왜 자아가 작아져야 하는 이유도 또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은 이 땅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아가 작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왜 수넴 여인의 집에 가고 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요? 왜 그런 집에 갔을까요? 그 땅은 이미 기근이 들었어요. 그죠?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기근도 있지만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육적인 기근이 왜 오냐? 영적인 기근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가면 하나님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육적인 기근도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였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주지 않겠어. 그래서 물이 없어서 기근이 돼서 망해봐 한번. 그러면 내가 그때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이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지자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3년 동안 가야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하나님이 정해줘요. 어떻게?
한 선지자에게는 수냄 여인 집에 가라고 하고 한 선지자에게는 과부 집에 가라고 해요. 그럼 수냄 여인과 과부 집에는 왜 가라고 그럴까요? 왜 거기서는 수냄 여인, 여자를 표현해요. 수냄 여인, 과부 여인. 여자는요, 영적인 상징으로 말하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기근이 들어갔는데 그 두 여자란 말하면 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 기근이 들었는데 두 교회, 두 여자일까?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마지막 때 두 증인. 구약시대에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뚫어봐도 몰라요. 두 여자는 두 교회예요. 마지막 때 두 교회. 두 교회를 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교회가 어떤 얘기예요? 두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증인은 어디냐?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40년, 30년 한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두 증인은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 예수 믿는 크리스찬, 또 하나는 이방인 크리스찬. 이거를 가지고 두 증인으로 상징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아니냐 기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뭐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관심 들 필요는 없지만 성경에서 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신학 공부한 사람은 두 증인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부가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증인 하나, 자기가 두 증인 하나, 이래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면 민주당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갖고 또 알리고요. 또 누구에게 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씀 해갖고 알리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말씀 해갖고 알리기도 하는데 그걸 들어보면 또 그것도 돼요. 맞는 얘기예요. 천안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그러고 그 재앙이 천안에 오기 시작하면 미국의 애플 회사가 망하면서 전 세계가 경제가 붕괴되기,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기근이 들고 재앙이 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말할 필요 없어요. 지나보면 하는 건데 뭐 굳이 그걸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보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가 그런 걸 필요 없이 구약시대를 보면서 이 두 증인이, 이 두 교회, 거기를 선지자가 거기를 가서 머문다. 마지막 때 말씀이 없는 그곳에 선지자가 그곳을 가더라. 그곳을 가니까 살아남더라. 그곳을 가니까 살아남더라. 그러면 이 두 교회를 상징하는 두 여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두 여자의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한 여자는 기근이 들어서 마지막 때 곡을 먹고 죽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사람인지 알죠? 이제 곧 자살할 생각까지 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가진 게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사람이죠. 이 낮아져 있는 사람의 집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죠. 이 감으로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의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한 가정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한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이제 이걸 통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고 일하시면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하여튼 육신이 뒤틀어졌던 뭐가 됐던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던 사람도 손가락이 5개가 돼요. 원상복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가짜를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는 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미 우리 교회를 올 때는 이미 아주 겸손하고 거의 낮아진 상태예요. 거의 낮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턱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출소해서 남 만들어서 출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복음을 제대로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이거 뭐 하루아침에 천국 가는 문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거의 휘어져서 다 거의 천국 가게 될 의미를 다 수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 세리장인 누구죠? 삭개오를 보시면서 뭘 본 거예요? 삭개오가 아주 낮아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본 거예요. 왜? 세상에 아무도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돈은 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 돈이 별로 돈도 안 돼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거의 버려진 사람같이 외롭고 힘들어. 이거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낮아져 있는 거 몰라. 근데 누구만 알아? 제자들도 모르지만 예수님만 알아.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희 집에 가자.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가 주선선 다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400은 갚겠다고 그러면 다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신약시대 보면 수가성 여자를 만나요. 그죠? 일부러 그 대낮 한참 더울 때 그때는 누가 물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더운 시간에 사막에. 그 아침에 물을 길러오지 낮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수가성 여자가 그때 간 거예요. 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창피하니까 자기가 부끄럽고 남편은 5씩이나 바꿔서 시집을 가고 우리 요즘은 뭐 3번 결혼하는 거고 실패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대. 3번 갔다 오는 사람도 봤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2번 했을 때도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2번 결혼해서 이혼했을 때도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시 제대로 한번 선택하면 요번은 완벽한 결혼이 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리고 입양할 때도 입양해서 결혼해 살았는데 남편이 또 바람 피워. 또 끝장났어. 그래서 또 이혼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엄청 잘한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믿는 믿음 안에 자녀서부터. 근데 왜 이렇게 오나가 왔나니 결국 이혼하고 자기 뱃속에서 나아이 하나 또 이렇게 입양하는 둘 이렇게 셋을 키워요. 키우면서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결혼을 3번씩이나 했지.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참 바보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네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왜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 네가 자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혼시키는 거야. 그 남자에게서 네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네가 처음부터 나만 만족했으면 너 결혼해서 계속 유지되고 살 수 있었는데 네가 그 남자에 대해서 남자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면서 살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남자는 남편으로만 만족해야지 네 모든 걸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을 깨져버려. 넌 안 되겠구나. 넌 남자에 있으면 나한테 뭐 전부를 나한테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서 위로받고 나에게서 채우려고 하지 않나? 그럼 너는 평생 이혼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나를 통해서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때 깨달았어. 내가 이걸 먼저 깨달았으면 3번씩이나 이혼할 필요도 없었는데 죽어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번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밉지도 않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그랬구나. 저들도 결국은 나 때문에 이혼하고 3번씩이나 이혼하게 만들었고 저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요, 전 남편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그걸 못 깨달았으면 맨날 전쟁이 쳐다다니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선배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사람을 통해서 막 잃어받고 사람을 통해서 못 채워보려고. 그래, 참 답답해요. 그래, 내가 하나를 엊그제 하나가 목사님 11조를 하고 싶다고 통장을 보내달라서 보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11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11조는 11조겠죠. 근데 아직도 고민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는 지가 그랬어요. 하나는 어때? 기도하면서 가야 돼. 눈물로.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선택을 이렇게 했지만 네가 선택을 밀어내서 눈물로 가는 거지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 불구덩이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데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겠죠. 돌아오겠죠.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가 돼서 오는 거야. 진짜가. 이제 천국에 갈 준비가 돼서 와. 그때부터 이제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제 천국 갈 문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예요? 열매를 받아들이고 열매를 만들어지게 만드는 장소예요. 응?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 예수님은 왜 그 많은 데서 수가성 여자에게 갔을까? 수가성 여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자아가 얼마나 깨져 있고 낮아져 있는지 몰라요. 이건 예수만 만나면 이 사람은 해결될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웃겨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유대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찮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병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럼 물을 또 받아서 먹으면서 예수님이 또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분에서 대답을 안 해줘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얘기를 이수가성 여자한테 하니까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래, 내가 예수다. 이 여자가 파닥파닥 뛰죠. 파닥파닥 뛰대요. 그래서 양동이를 집어던지고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수치졌다고 하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소리소리 다니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 여자는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매인 것에 다 풀어진 거야. 이제 세상 어디를 가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인 것에서 풀리면 세상 어디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처에 매이고 여러 것에 매이는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 다 이제 풀어져야 돼요. 풀어지고 이게 풀어지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가성 여자처럼 매임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삶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불안, 공황, 또 이거 부정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거절의 아픔, 이런 것들 다 성령의 불이 태워서 회복되게 해달라.
그래야 수가성 여자처럼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내가 꺼내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껏 세상을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일, 수가성 여자한테 가서 하나님 일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서 소용없어요.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상관해보세요. 구약시대에도 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맞나? 라만 대장군이 찾아간 사람 엘리사 맞나? 네. 맞지? 그런데 그 기기를 들고 그 어려운데 그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라만 대장군, 라만 대장, 그 아람 나라의 라만 대장군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그 찾아온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의 장군인데 내 몸에 내 집에서 허드렛이라는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의 말을 듣고서 찾아간다는 게 보통 이게 부끄러운 얘기 아닌데 찾아가요.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장군의 별을 따랐지만 이미 자기는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거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창피하고 부끄러움에도 다 무릅쓰고 어떻게 엘리야를 찾아오잖아요. 아무 얘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안 찾아왔으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해서 완전히 자기 몸종 계집종의 말을 들었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자기 가정의 계집종이, 포로를 끌려온 계집종이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할 정도로, 진짜를 믿고 따라갈 정도로 아주 겸손해져 있고 낮아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입에 하나님 보실 때 역사할 때가 됐어요.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건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보면 그 구약에 이 당시에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통 말하면 어느 정도예요. 야, 선지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네. 두려워서 이제 자기도 자살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티내는 사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대놓고 만났다가 잘못하면 걸려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엄청나게 예배드리고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막 드리면서 도치대 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면, 유튜브에서 도치대 예배드리는 거 보면 놀래요. 와, 저기만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기만 하나님 계시는구나.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요, 성령 강권자의 역사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일어나요. 순종할 때 일어나고요, 낮아질 때 일어나고요, 물론 찬양할 때 일어나는데 그 찬양이 어떻게 부르는 찬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 부를 때 옥문이 열리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리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죠. 찬양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낮아져 있을 때 찬양하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낮아져 있는 사람이 찬양하느냐가 문제죠. 무조건 찬양만 한다고 예를 드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절대로 바다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물안에 개구리한테 가서 아무리 바다 얘기를 해봐야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방법은 뭐예요? 바다를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우물안의 개구리는 바다 얘기를 해는 게 아니라 바다를 체험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 바다를 체험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야, 바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바다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해줘도 여기 앉아서 아멘 하면 해도 소용없어요. 왜? 바다를 체험해야 돼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체험하고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살벌한지도 체험하고 그래야 바다를 체험해야 그 다음부터 바다 얘기가 뭐 기계 설국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 걸 뭐라고 해? 이해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총명. 저 사람은 하나님 총명을 주셨나 보다. 한 가지를 이해하면서 여러 개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총명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얘기해주면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뭘 안 줬냐면 총명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았는데요. 새끼가 자기가 품지도 않았지만 새끼가 나와서 새끼가 어머니를 찾는데도요. 품지를 못해요. 총명이 없어서 품을 줄 몰라요. 응? 그러면 그게 타조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타조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럼 타조는 항상 누구하고 함께 있어야죠? 총명이 있는 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총명이 없으면 총명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이 시편에서 그런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 고난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야 내가 너를 역사할 수 있어. 나만 내장처럼 그에게 그 고난을 역사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한참 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계집종의 말을 들 정도로 총명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우리 집에 팔려온 이웃나라의 계집종한테 뭔 그런 얘기 들어 집어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래? 정말 너희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천지자가 있어? 정말 있다는 거지?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총명이에요. 그 총명이 없으면 뭐래?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을 때 기회가 많았어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차버렸고요. 시골에서 군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차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차버렸어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차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오직 내 속에서는 사업을 해서 50대 이전에 성공은 끝마치고 50 넘으면 세상 일 안 한다. 그거에 그에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데 넣어준다고 해도 그런 데가 하나 내 눈에 하찮게 다 보이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사업이 얼마나 신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참 겁도 없이 뛰어들었구나 참말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2시 반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주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음모라는 계곡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맨날 주일마다 바다 얘기 밤낮 해보았자 아무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다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 바다 얘기 해봤자 저 사람한테는 오늘도 무슨 얘기를 하겠지. 똑같은 얘기 하네. 이 목사는 이 바다 얘기라고, 저 목사는 저쪽 바다 얘기라고, 또 이런 바다 얘기도 하는구나. 밤낮 그 바다 얘기만 듣고만 있은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느낌이 없는 거. 복음을 드러냈는데도 양심으로 찔림도 안 오고 부끄러움도 안 느껴지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생각해서 마취과 의사가 수술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아니 계속 눈 뜨고 날 쳐다봐. 마취과 의사를 아니 마취가 아직 안 됐어요? 뭐 했어요? 나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상하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마취가를 투여했는데 왜 당신 아직도 잠을 안 자? 이상한 체질이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취과에서 의사가 마취를 딱 했는데 마취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배를 갈라고 아야 그러고 막 이래. 미쳤나 봐. 마취가 안 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마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마취가 안 됐어요. 왜요? 생배를 가려면,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배를 가려면 이 사람 죽어요. 여러분, 고통 없이 배를 가려면요, 고통 없는데 고통이 연단과 환난을 경험해서 많이 마음이 낮아진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일 나요. 유병원이 알죠? 유병원이 어디예요? 구원파요. 구원파요. 이 사람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시간만 되면 펴놓고 성경을 대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대학교 안 가려고 해? 네, 안 가요. 야, 너 그럼 기술에 들어오고 자격증에 따가지고 취업해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 네, 안 해요. 야, 선생님이 내놨어, 아주. 왜? 시간만 되면 성경만 보는 거야. 이게 성경 박사야. 고등학교 때도 성경 강의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과수원에서 집회를 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고등학교 때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요. 병도 낫고 이적도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막 몰려오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도원 차린 거예요. 그 과수원에다가 사가지고 오막살에다가. 그랬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유명 연예인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유병원이가 성경 강의를 하는 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푹 빠졌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전향자 뭐 이런 탤런트도 있고, 유병원 탤런트 막.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성경에 몰입되면서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구원파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김진웅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다녔대요. 같은 반이었대, 그것도.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두뇌가 명석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진짜 많았대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구원파도 하면서 한강에 세모유람선, 선착장, 배 운영, 그거 세모유람선서부터 다 그거 거기서 한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때 내가 내 코를 콩 웃어요. 담담으로. 가서 일주일이면 내 코를 15바퀴 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배 타러 와가지고 선착장에서 배 유람선, 처음이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주말에는 막 사람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돼. 배 타려면. 그때 이제 맥코를 집어넣거든. 잘 팔아먹긴 했죠. 그때 나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병헌이가 사장이긴 한데 이 사람이 목사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구원파가 뭔지도 몰라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구원파들 이것도 그렇게 무슨 상관이야. 문선명이 걸 많이 파는 사람인데 나는 문선명이 걸 파는 사람인데 구원파에다가 구원파가 뭐가 돼? 문선명이 더한 사람인데 왜 똑같이 뭐가 문제냐? 연단 없이 환란 없이 오직 말씀에만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결국은 자기가 목사를 은퇴해요. 그리고 목사를 안 하고 이제 사장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집회 때는 또 목회 또 성경 강의를 또 해요. 입이 건들거려. 왜? 사람들이 하도 이단 어쩌냐 하니까 자기 목사 아니야 이제 그러고 다 하고 그게 싫어서 그래놓고 모이면 또 자기네끼리 성경 강의를 해요. 부흥사경이라는 얘기 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까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 객사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저렇게 죽어요, 목사였던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봤을 때 웃음거리로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더니만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만 붙들고 매달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단도 환란도 같이 경험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이 땅은 사이비인 누가 문선명 같은 사람은 그렇게 빠진 거예요. 다 사이비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찾아간 이유, 또 삭개오에게 찾아간 이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봐요. 소경 바디메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 앉아있는 미국에 앉아있다 안진뱅이가 역사가 일어나고, 다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죠. 대단한 사람에서는 역사 안 일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문여실 때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물방울이 하나 둘씩 떨어질 때는 바위가 갈라져요. 그게 안 갈라지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계속 하다 보면 바위가 파여요. 그죠? 파이듯이.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지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낮아지면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그저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좋은 밭, 심령이 하나님이 거기다가 열매를 거두기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17절에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바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큼이죠. 왜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들었는데 비가 오게 하는 엘리야밖에 그 누구도 안 돼요? 그 누구도 없었어요. 이방신이 아무리 불을 끄지고 자기 몸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해도 비커녕 불도 안 내려왔어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신학 공부한다고 매달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엄청 매달려요. 큰 교회 가봐요. 왜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거 많이 해가지고 구원 받아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귀만 커져요. 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래요?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갖고는 너 낮은 데로 못 내려가. 너 바늘기 구멍으로 내려갈 정도로 못 내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나눠주고 다 버려주고 나눠주고 나와. 나를 쫓아. 그래야 가능해.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서부터 모든 위치서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래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밭 갈던 6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소를 갖다가 잡아서 다 잔치를 벌이고, 나 이제 떠난다, 하나님의 쪽으로 떠난다, 당신들 빠이빠이 하면 쾌척 정리해버리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농사지래, 농사질 것도 다 정리해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쫓으니까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는 하죠. 받기는 아니라 받죠. 그래서 큰 일을 해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걸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왜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 지금 너 지위 때문에 너 교만해져 있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연단을 받고 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다 나눠줘.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면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쫓아봐.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근심 걱정하면서 다 팔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왔습니다. 나 돌아왔습니다. 다 팔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로 못 팔겠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면서 가버리죠. 얘는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삶의 세상 얘기, 병 고치는 얘기, 부자 된다, 말씀을 보면 부자 된다, 신앙 적어주면 부자 된다, 밤낮 교회에서 축복 얘기를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될 만한 이미 벌써 다 찾은 그리스도에 있으면 어떤 복을 주시든지 그게 저주가 될 수는 없어요. 이미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한테 뭘 주면 그게 칼이 되죠. 뭘 주면 그게 도끼가 되고, 뭘 주면 그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고요. 이게. 그런데 그 많은 교회 모여서 정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양심에 가책이 된다고 천국 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신호가 파란 신호가 아닌데 아직 기다리다가 지루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으면 신호도 안 지나는데 그냥 건너가더래요.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 뒤를 보니까 귀신이 쏙 들어가더래요. 귀신이 쏙 들어가더래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 아니 뭐 성경 말씀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했다고 귀신이 쏙 들어가나? 이상하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거 세상법이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위반하는데도 귀신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좀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고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나? 아니거든요. 고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행동으로 안 졌어도 마음으로도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세마포옷을 시게 만들어 너희 옷을 너희 스스로 빠르라고 그런 얘기는
그날 죄를 그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죄를 고백해서 항상 고백하는 순간에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그날 시계에서 자기 옷을 시계에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서 시계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도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궁죄라는 게 있어요. 삶에서 안 질 수는 없어요. 행동으로 안 돼도 마음으로 지키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혈로 죄를 고백하오니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 17절에 의인의 기도가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과는 항상 하나님의 기도를 집중하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 귀에. 그래서 그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 자신을 잘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자신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다윗이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이제는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죠? 욥도 그래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본대요. 욥이. 전에는 그냥 의로운 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항상 율법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대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대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됐다는 게 하나님을 느끼고 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이게 안다는 거잖아요. 아, 이런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구나, 순간순간 판단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거 뭐야?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의 고난을 많이 받고 그러므로 작아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막 웃기는 거예요. 사실 보면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요 불같은 연단이 오고 불같은 나에게 시험이 와요. 그 말씀대로 하나 하면은요, 생각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래요? 발버둥 치는 것부터 해요. 그건 뭐예요? 발버둥 치면 안 돼요.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자기 힘을 다 빼야 돼.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살리려면 그 들어가서 살리겠다고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내려야 돼요. 그 힘이 다 빠지면 거꾸로 잡아서 끌고 내려와. 그러면 이제 가서 물 먹은 거 토해 이렇게 하면 묵 거기서 살아나죠. 근데 살아있을 때 가잖아요. 내목구덩이 잡고 안 위에서 살려고 막 눌러서 수영 웬만한 사람도 죽어요. 진짜로 같이 죽는다고요. 튜브를 던질 줄 몰라도 들어가서 살리겠다고, 자기 수영 웬만큼 하니까 들어가서 살리겠다고 그 사람도 죽어요. 이게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힘이 좀 빠졌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던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의지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그걸 다 봐야 내려놓을 때까지 네가 나를 믿고 다 내려놨는지 안 하는지. 그건 뭐예요? 맡기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맡기다라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해석하면 내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던지는 거예요. 내 던졌어요 이미. 그럼 완전히 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럼 내 던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맡긴 거예요. 맡긴 자의 특징은 이제 자기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자기를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맡긴 거예요. 이렇게 맡겨지려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만들 때까지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뇌정령 걸려갖고 한 몇 년 고생하셨는데 그 지식적인 그런 걸 다 내려놓기까지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걸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이 세상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이 뭐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죽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무용지물이었던 거야. 아무 소용이 없던 거야. 복음이 최고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구나.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최고구나. 자기가 그냥 영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걸 자기 딸도 암으로 죽게 가고 자기도 뇌종양으로 되고 하나님 그렇게 악랄하신 분일까요? 무섭잖아요. 저 집은 안 되는 집안이요. 예수 믿더니 딸도 암으로 죽고 아버지도 암으로 죽고 겉으로만 보면 진짜 불행한 집안 같아요. 겉으로만 보면. 근데 역사를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암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의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신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